다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4절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깨닫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쫓기고 바쁜 가운데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핍박 중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와 장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 흘린 손과 말씀으로 주님의 참 평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강교회를 이끄신 우리 유창진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호은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 말씀으로 힘이 되어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에베네셀 성가대를 축복하사 각 가정에 어려운 일 없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는 에베네셀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5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해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절기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기라 함은 긴 시간의 흐름을 마디마디 나누어 놓고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 일종의 스케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1년 12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 달력 캘린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 12달을 기준을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누어서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24절기 외에도 설날도 있고 한식, 단오, 추석도 있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여름에 삼복도 있습니다. 24절기의 가장 첫 번째 절기는 입춘입니다. 이때가 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문에 입춘 대길이라고 글씨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경칩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해 건강하게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 경칩에는 개구리나 도롱뇽 알을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위생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불과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것을 먹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봄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첫 알을 낳는데 그것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강장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먹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어떤 의학적인 건강학적인 개념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이 봄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라서 그것을 먹으면 그 생명의 힘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춘분인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죠. 날씨로 그 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가늠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명이라고 하는데 봄 농사를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날입니다. 논밭에 흙을 고르고 가래질을 시작하고 또한 나무를 심습니다. 또한 묘자리를 고치기도 하고 집을 수리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절기에 따라서 가을 추수까지 하고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겨울을 지내면 한 해 달력이 끝나고 또 봄이 오면 그렇게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며 잘 따라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절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과 때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만의 구별된 아주 독특한 삶이고 또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여서 얻어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달력도 있고 하나님의 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4절기를 우리가 지키듯이 그런 절기에 따라서 농사도 하고 또 더위를 대비하기도 하고 추수도 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온 일가 친척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삶을 지배하는 본질은 이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자고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는 것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이지만 또한 한 목숨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 절기의 가장 기본이 23장에 나왔던 안식일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제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5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안식년은 7번째 해를 지칭하는 것이고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곧 50년째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쉬는 것입니다. 휴식입니다. 쉰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쉰다 하여서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휴식, 쉰다라는 것은 일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기도 하는데 휴식을 가지며 그러한 것들을 하며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매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쉴 때 잠을 많이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보거나 또 보지 못했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도 하는 것이 휴식이죠. 휴가철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분 1초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계획을 하여서 움직이게 되죠. 어쩌면 휴가철 쉰다고 하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휴가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정말 그 휴가가 좋았다고 또한 잘 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쉬고 나니까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곧 가나안 땅인데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인데 그 땅에서 아무것도 경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저 그냥 놀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3절에 보니 6년은 그 땅을 일구어서 소출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는 7년째는 안식하게 하는데 안식년에는 그 밭에 아무것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5절에 보니 저절로 자라난 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땅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쉬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땅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 사람이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곧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나 매일 땅만 쳐다보며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한 번씩은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그 여유를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안식년에는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들을 니것 내것 구분 없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 종들 누구나 다 먹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 보니 그들이 기르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당연히 일시키려면 먹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짐승까지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땅이 없거나 안식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이방 나그네 종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과 자연의 법보다 위에 있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세상과 자연의 법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소유주에게는 그냥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7년째를 온전히 쉬고도 8년째 일할 수 있도록 6년째에는 2년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 지키기가 그냥 글자 그대로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일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며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도 사실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매주 있는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잘 지킬 때에 이 안식년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6일째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한 훈련과 같은 것이었죠. 비록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첫 소출을 거둔 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멈추었지만 이 은혜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흐르고 있는 그 젖과 꿀을 믿음으로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복 희자를 사용하여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복된 해라는 것이죠.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하여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대속제일, 나팔절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어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궁극적인 이 자유와 회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 복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동행하며 꼭 붙어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도록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복을 발로 아주 멀리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이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복을 주시며 시작해서 여러분 복으로 진행되고 또 복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복으로 끝난다는 것은 곧 이 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아들, 딸 잘 낳고 입신양명하고 무병장수하여서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저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힘들게 살아도 복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규례입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도 하는데 축제, 환희 그렇게도 읽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하거나 정말 어릴 때에 이 희년을 경험한다면 2번 정도 경험하는 사이클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정도가 이런 특별한 이 사명 때문에 당시에 120살이나 110살까지 살았지, 웬만한 사람들은 60세, 70세, 많으면 80세에 다 죽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계수하고 49년째 7번째 달 10일, 곧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가 이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나팔을 불며 50년째 이 복된 해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래 나팔을 불며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알리는 날은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7월 1일인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나팔을 불며 정말 새로운 해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있습니다.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그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자유, 소망,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권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사실 그러한 마음, 생각조차도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영원히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의 희년의 시작인 것은 여러분 그 복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이 세상에 매여서 마음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희년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서 찾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잃어버린 자유를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이 복된 해 희년의 은혜인 것이죠. 10절에 이제 보니 번역된 이 자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어원이 넘쳐 흐르다, 빛을 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희년이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다시 본래대로 그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빛이 나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영적 이 족쇄를 풀어버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묶여있던 그 모든 족쇄도 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영원한 이 생명의 강물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희년이 되어 이렇게 회복하는 것만이 희년의 은혜가 아닙니다. 희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희년을 바라보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순간순간마다 얻을 수 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와도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희년을 계수하며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주시는 이 희년의 규례인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달력을 보며 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죄를 지으며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달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련이 있어도 손해를 보고 살아도 허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없이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이런 궁극적인 은혜의 비밀이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기하듯이 주목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이후로 55절까지는 이 희년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토지 매매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토지 가격은 여러분 그 토지의 1년치 소출을 5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만약에 20년이 남았을 때 그 토지의 매매 가격은 그 토지에서 20년치 나는 소출을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희년이 1년 남았으면 48년째 해에 힘든 일이 있어서 토지를 매매해야 하면 그 토지의 매매 가격은 1년치 소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으면 그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주면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토지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희년에 다 돌려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 때문인 것이죠. 어느 밭은 똑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좋은 품종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품종이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계산하여서 서로 속이지 말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 이웃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따로 떨어져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년을 지키는 것도 사실 안식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희년은 안식년과 연달아 있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차에 파종을 하고 일하려고 하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희년을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걱정까지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안식년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6년 차 때에 2년간의 이 소출을 주셔서 7년째 쉬고 8년째는 2배로 주신 것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년이 끼어있는 이 49년째 안식년은 그 다음 해 50년째도 희년이라서 48년째 2년치 소출만 주시면 50년 희년을 쉬고 나면 막상 51년째인 3년 차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 곧 하나님의 복인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희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8년째에 3년치 소출을 주어서 49년 안식년에 온전히 쉴 수 있게 하고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50년 희년에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쉬고 51년째는 미리 주신 것을 먹으며 파종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48년차, 49년차, 50년차에 3년치 양식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토지,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곳이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터전을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또한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니 우리의 신분을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우리의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본향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수는 있지만 희년까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적 토지 공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오늘날 땅값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죠. 한 평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50년 동안만 소유하고 그냥 돌려준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여러분 가옥 집에 관한 희년의 규례입니다.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면 1년 안에는 다시 살 수 있으나 그 안에는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되어도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좋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부자들이 서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이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밖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집이 없으면 살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그런 환경의 집인 것이죠. 그러한 집은 영원히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고 또한 그러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나라의 전투와 같이 그냥 주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또한 32절부터 34절까지는 레위인의 전토와 가옥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 절에 걸쳐서 레위인의 전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매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신 것인데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 밖이나 성 안이나
레위인의 몫은 언제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땅이나 건물이나 사택이나 또한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또 목회자의 사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로 다른 지파들과 같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해하거나 힘들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특별히 희년을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25장의 마지막 절인 5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5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시며 또한 사랑하며 섬기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희년의 규례를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이 희년의 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희년의 규례를 성취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이사야서 61장을 펼쳐놓고 선포하시며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알리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며 희년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쉬어서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기록된 이 자유의 캘린더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주 예배드리며 매일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욱 온전하게 늘 험한 세상 속에 있지만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를 통하여 다시 사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우리의 가정과 또 삶과 또 모든 우리의 또 교회와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세강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나라가 더욱 안정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린